2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이제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성경대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생활의 기준,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처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했나이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으라는 거죠. 내 형편이 안 되고 내 상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언약을 잡으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 여러분이 언약을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형편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절대 불가능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언약을 잡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잡으면 언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뭘로 창조했나요? 그래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강단 포럼지에 다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언약 딱 제대로 각인뿌리 체질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응답받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현장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강단 메시지가 없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중구난방이에요. 이래 가면 이 사람 말들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들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맨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신자들의 노예, 불신자들의 포로, 불신자들의 속국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을 씻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딱 잡으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죠.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채찍에 왜 맞았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는 증거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 증거를 잡았어요. 부활은 증거입니다. 사탄을 박살냈다는 증거, 지옥 권세를 박살냈다는 증거, 사주팔자 운명을 박살냈다는 증거,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아무도 부활이 없잖아요. 혹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또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신령한 부활. 어느 날 제자들이 문을 꼭 닫아놓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엄청나게 핍박은 오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문도 안 열고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이 왔나 생각했는데, 야, 그 고기 하나 가져와 봐라. 고기도 잡섰어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몸은 우리 육체하고 다른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셨지만 육체를 가진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차원, 5차원, 6차원, 10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아마 그 사람이 도마가 아닌가 싶어요. 도마.
요새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어요. 도마야, 이리 와봐. 내 못자국에 손가락 한번 넣어봐. 못자국은 또 그냥 있네. 옆구리에 장자국에 손가락 넣어봐.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한테 확인을 시켜주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제일 큰 죄가 불신앙이거든. 불신앙, 불순종이 제일 큰 죄거든. 그런 죄인 되지 말고 확인을 하고라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부활 메시지 오늘 잘 붙잡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 메시지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의심하는 자가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을 때에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합니다. 왜냐? 이 구원을 너만 받지 말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왜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믿는 건 아니겠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것은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 작정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부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은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그것 때문에 잠자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지금 매주 강사님들이 강의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강사님들이 매주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줌으로 하지만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5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명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후원 이사가 되어 주시고, 후원 이사가 못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CM에서 회원이 되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중화신합 신학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신학교, RTS 신학교, 하나님이 축복하는 신학교, 그 신학교가 우리 교회에 와 있다니까. 와 있는 응답을 여러분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와 있는 응답도 못 잡으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신학교가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다민족 전도학교가 있어요. 강서 다민족 전도학교,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다민족 전도학교, TCK 전도학교, 주보에 이렇게 써놓고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다민족 시대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족속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안 가도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면 시대와 비대면 시대를 같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때가 급하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를 코로나를 통해서 열어준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족속, 다민족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에 다민족 담당 교육자가 세워져야 되고, 다민족 담당 중직자가 세워져야 되고, 다민족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라별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부스를 이제 또 만들어야 돼요. 그 나라에서 이제 중국어로 여기는 통역하고, 여기는 영어로 통역하고, 뭐 러시아어로 통역하고, 이런 부스들을 우리가 이제 영상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이 메시지가 송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부스 10개는 만들어야 된다. 10개국 나라는 통역해야 된다. 그런 통역자들이 일어나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주일의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다민족 시대에 내가 어떤 나라를 선교할 것인가. 우리가 이미 선교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5개국입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또 어디입니까?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러시아도 해야 되고 전 세계 다 해야 됩니다. 237 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 메시지를, 부활절을 통해서 그냥 부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 메시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대접했다. 개를 따고 상을 찌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혹시 손해본 일이 있느냐? 헌신했느냐? 어려움당하느냐?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몇 배나? 100배의 축복을 갚아주고 내세에 영생을 얻고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내가 못 가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면은 선교사님들이 받는 복을 우리가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우리가 헌신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대회 때에 나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나오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같이 훈련받는 우리 현지인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나오셔서. 그렇지만은 똑같이 또 우리가 후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부활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로 함께 하겠다. 하늘의 권세가 뭐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땅의 권세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는 권세, 그 권세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권세 그랬어요. 모든 권세가 뭐예요? 만인, 모든 사람, 만사, 모든 사건, 만물, 모든 물질을 움직이는 권세가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누구 손에 있나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른 기도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는 염려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 때문에 기도해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만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전도의 가장 큰 문을 여는 방법이 치유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의사 선생님도 오셔야 되고 간호사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의료인들은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치유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의료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치유병원도 세워야 됩니다. 치유사역원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사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의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어머님이 늘 아프셨고 우상숭배의 결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늘 아팠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우리 주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평생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아까 찬양 부르는데요, 예수 고쳤네, 예수 고쳤네, 예수 내 병을 고쳤네. 그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요, 안 아프고 본 사람들은 아픈 사람 심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아픈 사람들은요,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다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셨고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예, 영적 의사.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빌립 주사님이 의사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다 고쳤어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치유의 특권을 주셨고 치유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치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치유를 받고 또 치유 사역할 수 있는 목사가 된 것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요 치유를 말 안 한다 하더라고. 아니, 치유를 왜 말 안 하지? 예수님이 3분의 2를 치유 사역 하셨는데, 여러분, 치유 메시지를 듣는 것 자체도 복입니다. 치유를 말 안 한대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치유 받겠어요? 치유 못 받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치유가 됩니다. 창조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창조가 되었잖아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능력이 나타나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축복이 나타나요. 저는 이 치유에 대한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 사역을 통한 세계복음화 언약 잡았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치유의 권세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픈 데가 있거든, 시험은 하지 말고 실험을 해보세요. 성경에 시험하지 마라 그랬지 실험하지 말라 말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시라고. 저는 그런 것을 많이 해봅니다. 아픈 데에 있으면 그냥 손은 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사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뭐 병원이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왜 있느냐?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병원이 왜 있느냐?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간호사님이 왜 계세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병원에 가서 딱 누워있으면 와서 막 주사 놔주지, 다 이렇게 해주고, 나보고 하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건강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주의 일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픈 것도 사도 바울은 그것도 은혜라 그랬어요. 나에게 가시가 있는 것도 은혜라 그랬어요. 왜?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무릎 꿇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 주님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세 번째 부활 메시지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3절로 3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제자라 그랬는데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제자라 하면서도 부활을 안 믿으면요 계속 낙심할 거리가 생겨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도 눈이 안 열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이 떡도 줬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모세의 글, 모세오경입니다. 구약성경.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믿지 않는 너희들이여,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 주님이 막 책망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버렸어요. 주님이시구나. 내려가던 신앙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신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제자들이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갔어. 예루살렘을 달려갔어요. 과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기존 신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안 믿으니까 힘이 없어요. 낙심하는 거예요. 기존 신자들이 지금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혹시 있으면은 그 사람 말씀 운동해야 돼. 개인 양육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다. 누가복음 24장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이것을 원문에 보면은 영적인 수태를 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영적인 수태를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받다가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막 뜨거워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수태가 돼요. 언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강단, 주일날 강단 선포하고 난 뒤에 또 풀어주잖아요. 새벽에도 풀어주고, 또 새벽마다 월요일 것 풀어주고, 화요일 것 풀어주고,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 운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펼치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서 일을 하세요. 말씀이 창조하시고, 말씀이 가서 치유하고, 말씀이 가서 변화시키고, 말씀이 가서 책망도 하고, 말씀이 가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도 하고. 그래서 말씀 운동 해야 돼요. 말씀 운동을 하든지 말씀 운동을 받든지 두 가지는 다 하셔야 돼요. 말씀 운동을 나는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 그럼 말씀 운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준목님을 모시고, 준목님 나한테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전도사님 나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장로님 나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나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사모님 나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 말씀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존 신자들이 너무 힘을 잃고, 얼마나 힘을 잃어버렸으면 신천지로 끌려가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잃었으면 여호와 정인으로 끌려가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잃었으면 하나님 엄마 믿는 그 뭐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교회? 예,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데요. 그런데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 엄마를 또 믿는데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끌려가요. 그런데 끌려가. 왜?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펼치라. 70제자가 뭐예요? 말씀 운동을 펼치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그거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거 한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거 한 거예요. 말씀 운동을 펼치라. 세 번째,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딱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 질문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실패한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그들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미션이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을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어린 양, 우리 어린 양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우리 어린 양들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린 양들을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태영아부 너무 중요합니다. 유아유치부 너무 중요합니다. 유초등부 너무 중요합니다.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를 담당하는 우리 담당자들 너무 귀합니다. 우리 준목님과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또 담당 우리 중직자들 너무 귀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 귀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을 내고 성령 충만 받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도울 것이 없습니까? 자꾸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행진한 30년은 준비했다면, 이제 행진할 30년은 뭐예요? 우리 후대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후대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태영아부 시스템, 유아유치부 시스템, 어린집도 세우고, 서밋스쿨도 세우고, 공부방도 세우고, 대학 앞에 학사도 세우고,
항공대학 앞에 학사를 다 세워놓고 집을 하나 얻어놨고, 우리 학생들 와서 공부하고, 학생들 와서 차도 마시고, 학생들 와서 쉴 수 있도록 이런 학사도 세워놔야 돼요. 서울대학 앞에, 연세대학 앞에, 이화여대 앞에, 고려대 앞에. 여러분 고려대 가봤습니까? 불교에서 의리의리한 학사를 세워놓고 있어요. 고려대 앞에.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심지어 대학도 세웠잖아요. 저 포천에 가면 무슨 대학이 있나요? 네, 대진대학. 그 대순진리에서 세운 거예요. 이단들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렘넌트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루터기를 세우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투자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뤄내어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이 뒤를 돌아오면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 것 없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간다.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날이 이를지라. 엄청난 고난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손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일은 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오늘에 올라가야 돼요. 제자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중직자들 오늘 면담을 했는데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면담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은 다 권사님 되시고 권사님들은 다 장로님 되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의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직분을 받아서 축복받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하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이 직분을 놓고 이제는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세요. 저 시골의 목동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임직을 받고 나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직분 따라서 복을 주는 거예요. 직분 따라서 축복하는 거예요. 직분 따라서 응답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면은 그 직분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내가 장로, 권사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는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메시지로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님, 지우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후대를 살리라고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사람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소원이 있는 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강건함 받을 지어다. 온전케 될 지어다. 모든 질병, 모든 흑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 피, 예수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를 지금 파송하여 주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은 풀어질 지어다. 모든 닫힌 문은 열릴 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